두 분을 먼저 뭐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겠지만 또 본인이 또 소개하는 또 자신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두 분 각자의 소개를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올 때 기물을 좀 파손하려고 한 우리 서진규 목사님 먼저 본인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교 목사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숙인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고요. 예, 참고로 제가 어느 교회를 갈 때마다 그 김영한 목사님 안부를 저한테 물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 김영한 퀴즈로 살고 있는 서진교 목사입니다. 네. 아유, 사모님 계실 걸 다행으로 하세요. 예,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현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올리브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있고요. 크게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 4가지 사역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 쉼의 사역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식관을 대구에서 제공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사역들. 또 세 번째로는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결혼 예비학교, 신혼부부 학교,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김영하 목사님과 함께 연합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간 협력도 우리 함께 다음 세대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의 핵심 가치는 딱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역을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빚지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일 안 합니다. 잡니다. 돈을 주시면 열심히 뜁니다. 돈이 없으면 쉽니다. 주님이 쉬라고 하구나. 그래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을 쓸 때 돈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은 우리는 적극적인 연합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을 들어오는 것이 우리 최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올리브 선교 대표 지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 되게 짧게 했는데 지성 교사님이 욕심이 많네요. 방송 분량에 욕심이 굉장히 많네요. 또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요, 저는 어차피 네. 병풍이라는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쓰는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대조가 좀 됐어요. 서 목사님은 책을 쓰는데 사실 며칠 만에 원고를 써서 왔거든요. 그리고 지성 교사님은 제가 약 한 18년 동안 계속해서 책을 써라, 왜 안 쓰냐, 18 이렇게 한 18년 정도 계속 책을 써라 얘기를 했는데 버티다가 더 이상은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책을 출간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썼는지, 왜 이렇게 그랬는지 서로 우리 먼저 입장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지금 세 번째 책인데요. 이제 첫 번째 작은 자 하나님 책을 낼 때 그때 제가 책 내기 전에 그 구딜스토어라는 장애인 자립기관에서 말단 사원으로 일했어요. 그때 제가 한 달 월급이 한 180만 원 정도인데 그때 저희 아이가 장애 진단 받기 전이지만 병원을 매일 가가지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월급 받아가지고는 애 병원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딜스토어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정리하고 한 자정부터 한 새벽 3시 4시까지 글을 그냥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이제 가고 내가 제 안에 절박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내가 탈출할 이게 타개할 게 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썼고요. 그리고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세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독교 서점을 돕는 캠페인을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기독교 서점 갔을 때 좀 너무 이제 어려운데도 막 사명 붙들고 낑낑거리고 계시니까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책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100권 이상씩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내면 되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낸 게 나온 겁니다. 네. 네네. 책을 며칠 만에 써서 이렇게 원고를 냈고요. 네, 왜 18년 정도가 걸렸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기도 중에 책을 써야겠다는 마음이 좀 들긴 들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욕심이 많아서 쓰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글 쓰는 실력이 없고
또 글에 대해서 자신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일기를 써보자 해서 일기를 쓰고 계속적으로 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 간정을 들었던 어떤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 책을 2만 권 사주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냈더니 레포트 같다고 갑자기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또 4년이 지났어요. 또 지나고 났는데 어떤 또 출판사에서 자기가 내보겠다 했는데 그쪽에서 준비가 안 돼서 또 안 됐어요. 야, 나는 좀 아닌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써야 될 책의 주제가 먼저 삶으로 녹아내는 시간이 필요했더라고요. 그 기간이 17년, 18년 돼야지 그것을 제가 풀어낼 수 있는 실력도 되고 또 인생이라는 것이 제가 30대 때 10대를 해석하는 것과 40대 때 10대를 해석한 것과 50대 때 10대를 해석한 것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정타는 저에게는 당근과 채찍이 있었습니다. 품문교에서 둘 다 당근과 채찍이 있었는데 당근은 어떤 한 기도를 많이 하는 집사님께서 선교사님 이 시리즈는 책으로 나와야 됩니다. 용기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쪽에서는 채찍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쓰면 사기꾼이다. 이거 그래서 야 사기꾼 말 듣고 너무 긁혀갖고 사실 반별되는 무조건 쓰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썼던 책이 이 광야 훈련 학교라는 책이 됐습니다. 네네. 40일 반별 때 집회를 잘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네, 계속 책 쓴다고. 그래서 어쨌든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 이제 두 책이 서로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같은 출판사에서 나올 뻔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현호 선교사님을 제가 세움북스에 사실 추천했고 사실 세움북스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강 대표님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그래서 조금 더 원고가 묵혀지면서 어쨌든 이제 다른 출판사랑 하게 됐는데 이번 책을 내면서 서진교 목사님이 이 세움북스랑 좀 일하면서 어떤 것이 좀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감사했는지 또 규장에서 이번에 책을 냈는데 또 어떤 부분이 굉장히 감사한지 서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이제 크로스에서 한번 또 책을 낼 마음이 있는지 규장에서 또 세움에서 낼 마음이 있는지 아까 밥 먹을 때는 서진교 목사님 눈빛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어떠신가 우리 강 대표님도 있고 저기 뒤에 또 실장님도 계신데 편하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네. 예, 얘기하면 제가, 됩니다. 예, 예.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 규장이 뭐죠? 예. 예. 아까 밥 먹을 때랑 많이 다른데. 예. 저 규장각에서 책. 예. 네. 예.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세움북스 제가 이제 아이 병원 때문에 서울대병원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요. 그러면 갈 때마다 제가 항상 세움북스 들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돼지밥밖에 안 먹는데 이제 하겐다즈를 사가요. 고마운 마음에.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제 첫 번째 책을 내준 게 저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하겐다즈 요정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저는 스스로 하겐다즈 요괴라고.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늘 있죠, 늘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책 냈을 때도 근래에 아시겠지만 출판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책이 안 나와요 출판사들에서. 근데 이렇게 잘 내주시고 또 이제 저자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가지고요, 예, 이렇게 잘 담아주시고 표지도 제가 이런 거 해달라 그랬는데 표지 요 종이도 좋은 거 해주시고 여러모로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전혀 뭐 불편한 기색 내지 않으시고요, 잘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책이 예쁘게 잘 나와서 예. 이제 하겐다즈보다 더 비싼 걸 뭘 사겠나 돈이 없는데 그냥 규장각을 사가면 되겠습니다. 예, 규장각. 네. 여기까지 하겐다즈 요괴였습니다. 네. 자. 예, 저는 그 규장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기도하다가 이 책을 누가 받아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5년 전에 새롭게 소설 제가 찍었었는데 그 당시에 PD 작가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규장에서 선교사님 전화번호를 받아갔습니다라는 정보를 줬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날 때까지 연락도 없었고 저도 그 마음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고 준비도 안 됐겠죠.
때가 돼서 쓰고 나서 이제 그것을 규장부터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했는데 여진구 대표님이 바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만나자 해서 바로 출간하면 좋겠다. 책 내용을 아십니까 했더니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여진구 대표님이 저를 위해서 5년간 기도했대요. 5년간 기도했고요. 정말 그게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진구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또 밀어주시고 또 거기다가 최근에 제가 사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빌드업이 안 돼 있으니까 어려운 것도 아시고 전 부탁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제 계좌번호를 오픈해갖고 본인이 채널 운영하는 데서 저희 성교에 모금을 해줘갖고 2천만 원 이상 모금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올해 사역을 계획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또 열어주시고요. 저로서는 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푼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했고 또 두 번째로는 은퇴가 얼마 남지 않는 정말 최고의 편집장님을 붙여주셔갖고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쓰기 실력이 안 되니까 내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 좋은 편집장님이 있어야 서로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정말 저는 뭐 논문 쓴 줄 알았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서 독자가 이해 못할 부분이 이런 포인트라는 걸 지적해 줄 때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2주간 있으면서 실력이 정말 많이 오른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최은수 팀장님 너무 감사하고 또 세 번째는 끝나자마자 현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피풀에서 운영하는 줌 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 바로 광야 훈련학교를 모집했는데 40명 선착순 했는데 다 모집된 거예요. 그걸 하면서도 그 자리에 세워주면서 이걸 통해서 선교사님 하시는 것들을 저희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처음 만남 때 3시간 동안 이야기할 때도 너무나 오래된 친구처럼 쉽게 이야기가 됐고 또 이분이 감사한 게 제일 감사했던 게 규장이라는 출판사 자체가 외부에서 들었던 것과 달리 가보니까 기도하는 선교 단체가 됐어요. 예배당부터 해서 기도실이 계속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이분이 내뱉은 말을 이분이 다 알았을까 했는데 시간표대로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고 두 번째 책에 대한 것도 시간표를 그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출판사에서 전적으로 좀 도와주고 있는 느낌. 더 이상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지금 충분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얼떨떨합니다. 예. 아까 그 편집장님이 꽃도 이렇게 가져오시고 지금 편집장님이 그 링크 달라고 어떻게 말하는지 듣겠다 해서 지금 이 링크를 또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듣고 계신가 한번 또 예. 확인을 해야 될 것 확인해 같고, 예. 그래서 주변에 지금 계신데 방해되지 않고 편하게 얘기해라. 링크만 달라. 그래서 링크 체크할 테니까 하는데요. 지원호 선교사님이 이제 저랑은 거의 20년 지기예요. 20년 지기고 우리 서준교 목사님은 이제 만 2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나이는 제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누가 많은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오래 됐는데 이제 지원우 선교사님을 제가 딱 만났을 때 진짜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 이제 만났는데 우리가 보통 외국에서는 강사비를 많이 안 줘요. 한국은 강사비를 교회 사이즈나 어떻게 강사를 어떻게 A, B, C 이렇게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강사비가 달라지는데 외국은 정말 적게 줘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청년부를 할 때 뭔지 모르겠지만 여진구 대표님이 지성 교사님을 보고 이렇게 도우려고 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더 불쌍했어요. 더 불쌍해서 그때 우리 청년부 예산이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 달러로 500달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강사비로는 그렇게 지불할 수가 없는데 외국에서는 500불을 하여튼 줬는데 그리고 계속 이제 같이 협력하면서 선교사님이 그 재정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계속 같이 집회 사역이나 연합 사역을 같이 하게 됐는데 아마 그 대표님도 규장의 대표님도 지원호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책을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져 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기 때문에 사라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호 선교사님도 건강도 안 좋고
사실 이제 조금 더 사역에 집중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사역비를 좀 후원해 줄 테니까, 그래서 본인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번 했다가 또 후원회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후원금을 주시면서 조금 더 집회나 불려가는 것보다는 더 기도하고 더 집필에 좀 집중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제 후원금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장에서 2천만 원. 그래서 저는 이제 손승우 소장님 또 사역에 집중하라고 최근에 한 3천만 원 모금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진교 목사님은 한 4천만 원 정도 이제 모금이 되지 않을까.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걸 누가 해줘요?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집필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독자가 읽는 거랑 저자가 이 적는 거랑 강조하는 게 좀 핀트가 다를 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원호 선교사님부터 이 책을 저술하면서 나는 독자에게 어떠한 방향성으로 좀 읽혀지면 좋겠다 해서 적으셨는지. 네, 저는 뭐 목회자 성경 연구원 세미나를 통해서 배웠던 원리들을 지금 한 15년 이상 적용해 보고 수많은 이 내용들을 사실 이 컨텐츠를 100회 이상 강의를 했는데 현장에서 가장 많은 반응이 있었고 요청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광야를 이해할 때 사람들이 은혜에 반응하는 그 광야 생활을 알지 못하면 율법적인 생활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순종해야지만 구원받고 순종해야지만 은혜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반쪽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뭔지를 먼저 아는 사람들은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어떤 예비된 축복을 하고 있는지 순종해야만 또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느낀 바로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좀 빠져 있고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린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은혜가 뭐고 광야 훈련 학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을 때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에 내딛는 발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야는 고통이 아니고 사실 사랑의 학교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품기 위한 사랑의 학교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에는 특별하게 9가지 원리를 제가 적어놨는데 공황장애 걸릴 것 같은 그런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홍해 앞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4가지 원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침묵하는 법,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법에 대해서 나눴고요. 광야에서는 크게 5가지 원리를 배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크게 3가지, 2가지로 좀 나눠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대가 다 무너졌을 때 낙심하지 말라. 기대 너머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었고요. 2번째 원리는 우리는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워야 된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를 찾고 그 다음 문제를 찾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목마름 해결할 수가 없다. 목마름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반석 위에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고 시와 찬미와 노래가 나오고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의 문제였고요.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음 자체가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많은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지역교회 공동체에 가야지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지역교회 공동체에 있어야지만 꼭 반드시 풀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강조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싶어서 4번째, 5번째 원리에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정, 중보기도의 원리, 믿음의 칼로 싸운 원리.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팀의 중요성과 현장에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마지막 영적 질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보면은 사실 처음에는 위대하고 멋지게 보이는 분도 가까이 보면 티가 보이거든요. 잡티가 보이고 저 불안전한 게 보이고 짜증이 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네, 보여요. 그런데 그 보이는 걸 가지고 잘못된 게 아니라 잡티나 티가 보이는 것은 정상이다. 내 은사기 때문에 보이는 건데 그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목회자와 함께 연대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네가 희생해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원리인데, 그런 영적인 공동체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이 바로 5번째 원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한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골격이고 내용들입니다. 아, 네, 너무 깊은 내용. 우리 헌금 바구니 잠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설교 한 편을 조각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서 목사님은 어떤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으셨나요? 저는 평소 제 지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딱 그만큼만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제 안에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럼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좀 이제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제 사는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그냥 평소처럼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냥 문득 우리가 배우기로는, 우리가 믿기로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선을 재생산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지? 생각을 깊이 묵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가 이 사람이 왜 이 쓰러진 사람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근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성경을 보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강도 만나 쓰러져 있고, 제사장이 본문에 보면 내려가는 길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고산지대인 예루살렘에서 저지대인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거고, 그리고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집성촌이었대요. 집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문제가 없었어요. 뭐 이거 만져서 부정해지면은 내가 집정을 못한다, 이게 아니라 집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볼 수 있는데 돌보지 않은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지난 다음에 레위인이 나타나요. 근데 레위인은 본문에 방향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제사장이 내려가는 길이었으니까 당연히 같이 따라갔겠죠. 왜냐하면 둘이 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 보면은 본다 그랬을 때 유심히 봤다라는 의미이고, 지나쳐 갔다라는 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이렇게 쭈뼛쭈뼛 거리며 간 게 아니라 가운데 쓰러진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인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또한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순적인 거죠. 근데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사마리아인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짠하고. 근데 사마리아인은 본문에 보시면 어디로 간다라는 방향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여행 중이라고 나와요. 여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쓰러진 사람을 밤새 돌보고 호전되는 걸 보고, 이른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길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 맡기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20에서 30만 원 맡기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 돌아올 걸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돌아올 걸 약속했을 때 사마리아를 갔다가 돌아올 거면 돈을 더 맡겨야겠죠. 훨씬 더 시일이 오래 걸렸을 테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가 70km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70km. 자동차가 있는 세상이 아닌데 70km 떨어져 있는 거리를 갔다가 올 거면은 2데나리온은 안 돼요. 돈을 많이 맡겨야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나타났잖아요. 길목에.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거나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길목이잖아요. 원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의 여행의 목적지에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2데나리온을 맡긴 걸 봤을 때에는 아직 예루살렘 안 갔구나, 가는 길이었구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 이 사람 돌보는 걸 책임지겠구나.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예루살렘에 갔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자기들만의 예배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갈급함을 느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그토록 신령하다고 여긴 예수님 눈앞에 딱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질문한 게 뭐 내 진짜 남편은 어디 있나요? 내 사랑은 어디 있나?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어디를 가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어딜 가면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이 여인이 물어본 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는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처소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정하신 예배 처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거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천대받잖아요. 사마리아 경내를 벗어나면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부지기수로 조롱을 당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거를 감수하고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웃도 사랑했구나. 이웃도 사랑했구나. 네. 네네, 더하면 책을 안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또 핵심을 다 풀어버리면 또 이분들이 또 반납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예. 제가 이 북토크인데 갑자기 집회를 온 줄 알고 자꾸 아멘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영성 있는 분들하고 하니까 설교로 빠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북토크에 처음 있는 일이지만 네, 사탄아 물러가라. 설교야 물러가라. 네네, 아주 좋습니다. 네. 두 분이 이 책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간했는데 두 책이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진교 목사님 아까 식사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책이 벌써 1세가 거의 다 나갔다. 자기 책 이 정도로 잘 나간다. 많이 교만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주님의 길을 가야죠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책이 잘 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 예. 그리고 이 책이 나오면서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서진교 목사님만의 가는 곳마다 100권 이상, 150권 이상 이렇게 판매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지원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줌 아카데미라는 거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지원호 선교사님이 좀 많은 또 도전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가 좀 많이 깨우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들을 때는 설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네네, 좋습니다. 네네네네. 요번에 이제 책이 지난주 금요일 날 온오프라인으로 배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감사하게 리뷰 써주시는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경험해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는데요. 다만 작은 자의 하나님이 나음을 통하여서 저게 이제 낮은 데로 가서 작은 자를 만날 때 거기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핵심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결국에 이것이 이 책을 통해서 장애인 자립운동이 한국 교회 가운데 급속도로 확산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을 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서 책을 통해서 뭔가 낮은 데로 가고자 하는 정말 신자들의 성도들의 행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교회들의 그런 또 다른 좀 행진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우리 예전에 김영환 목사님께서 늘 이런 말을 제게 해줬어요. 유명 방송에 나온 것 그리고 유명 집회에 나온 것도 영향력이 있겠지만 책만큼 영향력이 큰 게 없다. 꼭 책을 쓰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요즘 그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조로 5권 썼지만 이번 단독 저서는 처음이었는데요. 이 책을 쓰고 줌 아카데미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지경이 확 넓어진 걸 경험하고 있어요. 춤 아카데미를 통해 보니까 예전에 대구나 서울 쪽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분들, 지금 캐나다에서 또 중국에서 홍콩에서 또 다양한 한인 디아스포라 동포들이 함께 춤 아카데미에 참석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고 있거든요. 3가지씩.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1시간 반밖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울 적도 있고, 그 이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 내 고생은 고생도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제 인생을 폭 좁게 생각했고 고통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책 출간 뒤에 좀 더 깊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어떤 분은 한 2박 3일 동안 답이 안 나와서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과 상담적으로 접근해서 솔루션을 하나 둘 세 개 적어주고 위로해 줬는데, 대부분 그중에 가장 심각했던 분들의 이메일을 다 받고 나서 똑같은 말이에요. 방송 대곡 울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기도만 해줘도 감사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해 준 목회자가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가난한 성도 가운데 있으면서 목회자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손 잡아주는 동작, 그리고 상담 메일 하나 썼을 뿐인데 거기에 감동받고 울었다는 소식에 제가 마음이 참 많이 무너졌고 더 존중히 여기겠다. 그래서 저는 100명 이상 모집하자고 했는데 40명만 하기로 했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40명 이상 기도 제목 받으면 저 못 살겠더라고요. 빨리 천국 가겠더라고요. 기존의 기도 제목도 제가 수첩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가피풀 그 춤 아카데미 담당자분한테 또 앵콜로 한 번 더 하자라고 하길래 좋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9월 달에 한 번밖에 없고 4주 한 번 하되 딱 40명만 받으십시오. 그 이상은 나 죽습니다 했더니 왜요? 그러길래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한번 해보세요. 잠을 못 자요.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 출간을 통해서 김영하 목사님 말씀처럼 영향력을 또 느끼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 낮은 자에 있는 우리 서진교 목사님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들을 저는 이제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토록 힘든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책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지금 얻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12개 질문을 할 거다 이렇게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이제 질문인데요. 이번 타임은 영상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 사모님들의 수고가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영적으로 이룬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아내 편하게 카드 쓰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모님은 좀 많이 고생을 좀 하셨어요. 지원호 선교사님이 건강이 엄청 안 좋으시거든요. 왜 안 좋냐면 그 우리 민찬양 목사님 저 나이 때 70일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선교 동원한다고 미쳐서 일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체력이 엄청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체력이 좋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닥이 아니라 바닥에서도 더 아래로 가서 사실은 이제 죽음까지 갔다가 돌아온 케이스인데, 그 가운데서 사모님이 계속 병간호와 참 많은 것들을 해줬고요. 예, 또 이분이 또 결혼하고 별로 그 교회 사역을 1년 하고 사례비 딱 1년 갖다 주고 2년 갖다 주고 2년 갖다 주고 사모님께 뭘 준 적이 없어요, 이분이. 예. 늘 대단한 이분이 대단하지 않죠? 사모님이 참 대단하죠. 그 살림을 다 꾸려왔고, 서진교 목사님도 사모님이 진짜 지유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 사역들을 돕고 있는데, 한번 영상 편지, 네, 저쪽 카메라를 보셔도 좋고 이 앞쪽을 보셔도 좋고, 영상 편지를 사모님에게 너무 길게 하면 사모님이 힘들 수 있으니까 한 50분 정도씩 짧게 우리 사모님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호 선교사님이 제주인 게 더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사셔서 결혼 생활 동안 몇 년 차죠, 결혼? 22년 차. 22년 차. 22년 동안 그동안 지은 죄를 사죄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을 보시고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음악이 좀 깔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영준 선생님 아까 음악 띵띵띵 음악 안 깔아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종호 교수님,
네. 북 콘서트를 예. 제 아내와 함께 영상으로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서 현장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기 네. 때문에 네. 영상으로 보면서 저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는 모르고 여보 혹시 내가 북 콘서트를 할 때 김영하 목사님이라면 분명히 나를 북 콘서트 해주실 것 같다. 그리고 이 질문은 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뭐라 하면 가장 좋겠냐 그랬더니 빵 터지면서 깔깔깔 웃더니 아무 말 하지 마. 그리고 나서 이 말이 중요했어. 이 말이 아무 말 하지 마. 대신 삶으로 보여줘.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 편지는 여보 내가 좀 부족하지만 이제 이 인생의 남은 후반전은 삶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네. 박수. 와, 우리 김종호 교수님이 큰일 하셨네요. 근데 대사죄를 하시고 네, 우리 서중희 목사님 한번 띄워주시죠. 일단 김영하 목사님이 그 곧 출간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역을 겁니다. 책을 안 내기로 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이걸 해도 제 아내가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혼식 하면 보통 이제 그 버진 로드 이제 끝나고 올 때 하객들이 뭐 이제 뽀뽀에 박수하잖아요. 저희는 안 했어요. 제 아내가 그 사진사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이어서 근데 제가 그래도 좀 하고 싶은 말이 제가 책을 3권을 냈는데 그러니까 세 권을 냈는데 책을 내고 제가 인쇄를 아내한테 가져다 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쇄를 받으면 되는데 어느 집회를 가면 개척교회나 그런 어려운 교회 가면 그냥 이렇게 책을 차마 이게 뭐 돈 받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인쇄 대신 제가 책을 왕창 받아가지고 그냥 책을 다 뿌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책도 아마 인쇄를 주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꼭 다음에는 인쇄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난 저랑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감동이네, 감동. 네. 두 분 다 천재인 거 아시죠? 네, 제가 똑똑한 사람들 많이 보는데 우리 강학종 목사님도 엄청 똑똑하시거든요. 네, 자기가 똑똑한 걸 좀 감추고 겸손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면서도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예? 초등학교 때 뭐 상장 100개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연세에 유치원을 나오셨대요. 유치원을.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유치원 다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저 때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만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정도예요. 저 연세에 유치원을 갔다라는 건 주변에 얘기하면 와 진짜 부자고 진짜 잘 배우셨구나. 똑똑하신 분인데 우리 김종호 교수님도 굉장히 똑똑하신데 이 두 명도 사실 천재입니다. 천재. 저희 집사람이 사람 잘 인정하지 않는데 서진교 목사님은 천재인 것 같다. 굉장히 네네. 예. 저보고는 천치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서진교 목사 근데 여기가 또 법대 출신입니다. 네, 법대 출신이고 굉장히 똑똑한데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두 사람이 사실 진짜 머리도 좋고 정말 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참 많은데 이 서진교 목사님도 이제 자기의 살 궁리를 하면 얼마든지 사실은 잘 살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나갈 때도 이제 다른 사람들 후원해 달라고 외쳤고 새롭게 하소서 나갈 때는 제가 계좌를 팔아. 그래서 이제 계좌를 파서 좀 이렇게 사역을 해라 그러는데 그냥 또 자기 단체 이렇게 했고, 네, 정민교 목사님은 그 계좌 파서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루트를 알기 때문에 살 길을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요번 이 책을 서진교 목사님이 되게 많이 광고하고 교회에 가져가는 이유가 있어요.
판매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이것도 자기를 위해서 인세가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한테 힘든 분한테 기도가 필요한 분한테 사실 주려고 자기가 일부러 서중교 목사님이 어디 가서 책 파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예, 저한테는 좀 사달라고 막 얘기하는데 딴 데 가서는 그걸 잘 못하는데 요번에는 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좀 많아서 어려운 가정을 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중희 목사님을 딱 만나고 이 지연원에 딱 이 필이 왔어요. 딱 만났는데 예전에 20년 전에 만났던 딱 그 지연호 그러니까 무대책 예.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직진 무소의 뿔처럼 가라. 그래서 뭐 뿔도 없으면서 그냥 무소처럼 막 가는 야 이거 진짜 무대책이네. 근데 딱 지현호 선교사님이 너무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번 만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성희 목사님이 한가하면서 자기 바쁘다 막 이래서 월차도 있고 반차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줬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어떤 느낌이었냐.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질문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긴 했는데 어떠셨는데 우리 서진교 목사님이 지원호 선교사님 만나고 교제하면서 좀 어떤 마음이고 또 지원호 선교사님이 서 목사님 만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현우 선교사님 처음 뵀을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유명한 방송이나 집회에 이미 쓰셨고 굉장히 큰 뭔가 영향력을 가지신 분인데 처음 뵀는데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오히려 김영환 목사님 보면은 이 목이 곧으시구나. 지현우 선교사님 보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실까? 어떻게 경솔하실까? 근데 이제 지현우 선교사님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좀 비슷하라기보다 좀 아픔이 있으셨더라고요. 저처럼 가정에 대한. 근데 그 광야를 해 오실 때 광야는 때가 되면은 다 통과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순간에 얼마나 충실했느냐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으로 빚어졌느냐라고 봤을 때 저도 그 광야를 통과해 왔지만 저는 지현우 선교사님만큼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뵈면서 그 겸손이라던가 무엇보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 뵈면서 제가 선교사님 뵈면 제가 고개를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을 알게 돼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참 지금도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김영환 목사님한테 이 말을 했어요. 왜 둘이 붙여놨냐? 너무 거룩한 분하고 붙여놓으니까 내가 좀 부담스럽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서진교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 단단함이 보였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믿음으로 인내를 넘어서서 뭔가 연단된 사람이다. 단단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웬만한 갖고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건데 앞으로 저희 좀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침묵할 만한 진짜 굳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겠다라는 것들을 봤는데 정말 볼 때마다 이건 제 정직한 마음인데 참 존경스러워요. 배우고 싶고 또 어떻게 한결같을까 저렇게 또 남을 살리는 사역 저보다 그림이 더 훨씬 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짜 미랄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것들을 옆에서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김영환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시킨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분들이 다 그런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 같아요. 사이자도 사실 그런 캐릭터거든요. 보기에는 재밌지만 자기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잘 먹고 자기 유익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옆에서 가까운 20년 지기지만 마음이 힘들 정도로 저렇게까지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게 보여요. 그런데도 자기 목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자기 붙여준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 저는 사실 저하고 좀 비슷한 게보다는 그런 큰 영역의 사역 방식은 우리 김영환 목사님과 서진교 목사님이 닮은 것 같고 저는 사실 여기 쫙 갈라져서 좀 부담을 느끼는
사실 좀 부담이 돼요. 이분들 보면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좀 부담이 좀 될 정도로 볼 때마다 항상 긴장이 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북 콘서트를 왜 여기서 같이 개최했을까? 그러면서 우리 세운북수 너무 감사하고요. 강인규 우리 대표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폭이 크셔서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항상 무명의 저자들을 발굴하면서 세워가는 그 정신이 같은 마인드다 생각이 들어서 참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렇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이제 이번 저희가 이제 북콘서트가 끝나면 다음 북콘서트는 우리 민찬양 목사님 북콘서트가 9월 달에 준비가 됩니다. 21일 정도 월요일 날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걸 아시고 그런지 오늘 사모님하고 또 여기 왔어요. 먼저 와서 다음에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다 둘러보면서 뭘 뛰어가야 되나 뭐 이런 눈으로 사모님도 와 계시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강인구 대표님이 진짜 왔나 그렇게 보고 가셨는데요. 사실 민찬현 목사님도 서진규 목사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과고 참 귀한 분들인데요. 자, 이 시간 저희가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어갔거든요. 저희가 이제 북콘서트 하면서 우리끼리만 준비한 질문이 아니라 회중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을 좀 받고 진행을 하고 또 제가 한 분 정도를 지목해서 또 이 소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는 우리 나중에 다 하고 가장 IQ가 높고 유치원을 어릴 때 졸업하신 강 어르신에게 좀 이따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강학종 목사님은 너무 귀하게 자라서 책 산 다음에 송금하는데 은행에서 송금을 이걸로 어떻게 하나요?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은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농담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인도 본인이 안 합니다. 사모님이 사인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 추천사 쓰려면 저기 PDF 보내주셔야 되는데 카톡으로는 보낼 줄 모릅니다. 이메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메일로 책을 추천사를 해달라고 하는 어쨌든 마이크를 나중에 소감문 말은 할 줄 아시잖아요. 또 말은 또 이분이 잘하셔요.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사람들 농락하고 무식한 아이들 깨우치는 거 잘하시니까 하도록 하고요. 자, 질문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시는 분, 책 읽으면서 또 질문 들었던 거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못 하시는 분은 12시까지 저 화장실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얼굴이 인상이 무섭다 보니까 질문이 없을 수도 있고요. 민찬희 목사님, 다음에 할 때 질문해 줘야 돼요. 지금 이제 질문해 주잖아요. 그죠? 지현호 선교사님께 질문 안 해도 돼. 질문 안 해도 돼. 질문 안 해도 돼. 이 질문 안 해도 돼. 괜찮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실 때 그 입구에 이곳을 거친 이것을 거친자여 당신. 조국은 너를 믿노라. 그 문구에 저는 빵 터져서 잠깐 한 5분 정도 책을 못 읽었거든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훈련의 강도가 있었는지 제일 기억에 남는 훈련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군대 이야기 같은데요. 군대에서 뭐 여기 다 경험했겠지만 뭐 특전사나 특수부대 나오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고백이고요. 저는 뭐 편한 보직에 있다가 뭐 잠깐 그 경기도 광주 특전교육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수 지상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돌판이 무서운 거예요. 이곳을 거친 자여 조국은 너를 믿노라. 그 의미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곱씹어봤는데 뭐 곱씹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가자마자 뭐 팔벌뛰기 천회 시키더라고요. 그 영상 37도에 천회를 하니까 소금기가 입이 허옇고 한 동기 중에 한 20명씩 쓰러져서 3일 만에 한 60명이 쓰러져서 실려갔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걸 보면서
아, 이 정도로 해야 조국이 나를 믿어준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신앙의 훈련에 한번 적응해봤어요. 요즘 시대가 말세잖아요. 말세여서 우리 주님은 뭐 인격질이라 그런 분은 아니신데 어쩌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꼭 그 못 놓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못 놓는 부분들은 그런 강한 훈련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크게 쓰고 싶은데 내 그릇이 안 돼서 꽉 붙잡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강력한 때로 훈련을 시키지 않으신가. 그래서 그게 깨질 때까지. 근데 그건 미워서가 아니고 야 내가 너 믿어주고 좀 쓰려고 하는데 왜 안 놓냐 좀 깨져라 하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아닙니다 주님하고 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훈련 중에 하나는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이제 한 16년 동안 재정 훈련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훈련 중에 재정 훈련은 너무나 힘들었는데 뭐 파산도 해보고 망해도 보고 이제 있어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강인해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이 빈말이 아니고 저는 돈이 없으면 잡니다. 집에서 하나님 나 쉽니다라고. 그래서 책 씁니다라고. 돈이 들어온 거 딱 보고 아 이제 일 열심히 해야겠네. 큰일 났네. 저희 아내랑 저희 이러면서 돈이 많이 들어왔다. 야 어디다 써야 되는지 빨리 우리 기도하고 다 뿌려야 된다. 이런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16년 동안 제가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계속 연단 받다 보니까 거기 올 때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곳을 거친 자여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한테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너 이거 가져라, 이거 써라, 이거 일을 보내라라고 그런 훈련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도 좀 해석해 보지 않을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원호 선교사님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본인도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제가 교회 있을 때 양육을 좀 부탁을 했었거든요. 협력 목회했는데 양육반은 새벽 예배를 한 번만 나와도 되고요. 과제가 많지 않아요. 근데 지원호 선교사님이 그 양육반을 새벽 기도를 3번 이상 나오고 암송 구절 뭐 과제를 엄청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직장 생활하면서 선교사님 코피가 날 정도로 힘듭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원훈 선생님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피 닦으면서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이 일반 제자 훈련보다 더 힘겨운 훈련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12명 정도 있었는데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다음 양육 고금은 지원훈 선교사님하고 하고 싶어요. 저희 다 지원호 선교사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진짜 뭐 제자 사역반보다 간사반보다 더 세게 받았는데 받아보고 나서 지원호 선교사님이 진심인 걸 알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원호 선교사님이 양육해주겠다 하면 천국에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겠다. 그런 훈련의 강도가 있다. 네, 우리 서중희 목사님 질문. 네, 오성현 목사님. 네. 두 명에게. 저는 두 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고난이라는 단어가 늘 떠올라요. 그런데 예전에 크리스토퍼 애쉬가 욥기라는 책을 쓸 때 그 작은 문구가 뭐가 있었냐면 모든 집 대문에는 어떤 나름의 그 사정이라는 게 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닐 수 있는데 그런 말을 인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나름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두 분은 또 특별히 인생에서 남다른 고난을 또 겪은 분으로서 주님과 이렇게 씨름하고 나온 나름의 고난에 대한 통찰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이것 하나를 깨달았다라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서진교 목사님 또 지원호 선교사님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던져서 망가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괜찮아,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예. 그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거든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죄를 짓고 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잖아요. 예수님 보내서 너희들 구원할 거다. 근데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니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나는 심지 않았는데, 나는 씨를 뿌렸는데 내가 심지 않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뿌리지 않는 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와요.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이 오더라고요. 욥도 고난 받았듯이.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하면 기왕에 고난 받을 거면 저는 주를 위한 고난을 선택해서 그걸로 들어가는 게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다가 받는 고난도 힘들고 그렇지만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내가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으로, 그 고난으로 나를 뛰어드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삶으로 뛰어들 때 힘들긴 하지만 그 고난에는 보람이 있거든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고난에 뛰어드는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고난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걸 봤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칭찬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차피 고난은 올 거고 어차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주님을 위한 고난을 선택하는 삶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주제로 두 번째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참 무거운 주제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이제 고난에 대한 해석 중에 일단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하나만 부탁하셨으니까, 저는 예전에 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까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해석이 안 돼요. 솔직히 안 돼요.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새롭게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해석이 안 될지라도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까? 왜 우리 외갓집 식구들은 한 명도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고 과부인 우리 어머니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까? 라는 내 입장에서 상처와 고난의 포커스를 맞췄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고 뇌종양 수술을 받고 2년 반 동안 식물인간 사셨을 때 저희 외갓집 식구들이 다 부모의 역할을 해주면서 도와줬는데 내 인생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호의였고, 또 제가 깡패들하고 싸우다가 감옥에 갈 뻔한 적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가 비 오는 날 먼지에 맞고 2번 제가 실려갔는데, 그때도 기가 막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호의로 어떤 이름도 빛도 없는 할머니가 저를 보호해줘서 살아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뒤에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내가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데 지나봤더니 여전히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하나님의 호의를 볼 수 있었고요. 사명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제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나 풀리지 않지만 늘 거기에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김양 목사님이나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호의였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호의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난의 해석은 안 되지만 항상 고난 옆에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온다.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는데요. 시간 관계상 받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교수님 먼저. 누가 하시려고? 네네, 또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예. 두 분 축하드리고요. 예, 그 어려운 작업이었을 텐데 먼저 지연호 선교사님, 제가 짧게 그 광야가 고난이고 훈련으로 이제 제가 책을 사서 봤는데 이제 극복될 수 있다고 아까 또 한 4가지 단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연호 선교사님의 그 중 강의를 들으면 저희들이 그 훈련을 받고 과연 고난이 극복이 될까요? 그거 하나 하고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광야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또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뭐 구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만나와 배출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뭐 경제적, 사회적으로 평등했었던,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16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했었던 시간이 40년이다.
근데 이제 너무 고난 쪽으로만 해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질문 하나 하고, 이 서진교 목사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사실은 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이웃 사랑하기. 율법 교사가 물어봤을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비유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냐고. 그러니까 내 위주가 아니라 이제 3인칭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5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이 비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웃이 되어 주어라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비유를 주셨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 이웃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연구하는데 인간은 연구하지 않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책의 목적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쓰신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지성 교수님 먼저 네. 답하시고. 네. 저는 줌 아카데미를 통해서 4주 만에 광야 훈련을 받고 통과했다.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원리를 알지 못해서 헤매는 경우가 있고요. 원리를 알아서 마음의 부담을 지고 이렇게 살면 되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가 가장 힘들었냐면 말씀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뺑뺑이 돌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도는 끊임없는 반복의 문제들. 그럴 때 정말 인생의 멘토 같은 사람들이 제 고통의 신학 시간에 그 닥터 필 질라 같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목성연의 박승호 목사님 같은 분의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제 인생의 전율을 느꼈고, 어떤 걸 느꼈냐면 바로 문제는 풀리지 않았지만 이게 성경의 핵심 원리라면 한번 그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면 한번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역할은 최소한 한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인, 예를 들어서 옛 습관에 빠지는 사람이 하나님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마음으로 훈련받기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의 변화가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해봤고 또 말씀대로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맞고 어떤 부분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지를 제 나름대로는 좀 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40년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한편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신학과 통합적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라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만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관점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대신에 모세는 좀 예의 같습니다. 모세는 왜 예의냐면 광야에서 광야로 끝난 인생이었거든요. 40년 광야 훈련을 받고 또 40년 광야를 마쳤는데, 저는 이제 좀 이거는 좀 약간 위트가 들어가는데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못 갔을 때 그거는 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말도 안 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제 내 짐을 놓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에 안식가니까 행복하겠다. 하나님 내 짐이 무겁다 했는데, 저 가나안 땅을 물론 밟고도 식백했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모세는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 같은데요. 제가 아마 신학적으로는 많이 좀 무지하기 때문에 좋은 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진교 목사님. 예, 저도 그 부분 묵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책에서 이제 그 후반부에 5장에 보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것들을 제가 풀어 쓰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이 그 양의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맙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맙고 작은 자가 곧 자신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챙겨준 걸 나한테 해준 거라면서 고맙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예전엔 이게 마치 행위구원처럼 좀 읽혔는데 작은 자를 섬겨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 본문에 보면 핵심 단어가 하나 있어요. 34절에 보면 상속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상속.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재림하신 주님이 그 의인들에게 선을 행한 의인들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상속이라는 방식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받을 때 쓰는 말이 상속인데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건데 죽어야만 줄 수 있는 건데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어야만 줄 수 있는 유산을 상속해 주시겠다면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천국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속이란 단어에는 그러면은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셨구나. 그리고 유산을 상속받은 의인들은 그 유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고마움에 그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을 행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 장에서 다루고 제가 늘 어디 집회 가서 항상 불러주시는 교회들에 가서 설교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수만 명이 몰려왔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오는 사람 웰컴하면 되고 가르치시면 되고. 근데 성경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다가 꼭 일어나 어디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 엄두조차 못 내는 사람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찾아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이 안 보이는 이유는 내가 찾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발자국만 낮은 데로 가면 그들이 보이고 그들의 손을 잡을 때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이게 이 책의 결말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강학종 목사님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고요. 안 줘도 되는데요. 그래도 한 말씀. 다음에 나올 책 광고라도, 예, 기존의 책 광고라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네네. 예, 보통 광고하시고 하시는데요. 오늘 겸손을 많이 배우고 계십니다. 네네.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을 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끝나고 요 질문 끝나고 좀 같이 사진을 좀 찍어주시면 좋겠는데 보통 제가 이게 여러 책을 낸 분은 같이 사진을 안 찍자 하는데 이제 지현우 선교사님은 이게 인생의 첫 개인 책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사진을 남겨주시면 내가 뭘 근데 이 저자로서는 함께해 주신 분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분이 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만 원씩 쏴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은 꼭 사진을 좀 같이 찍어주시고 그거 좋지 않을까 같이 사진 찍으면? 네네. 왜냐하면 이게 5년 10년 뒤에는 굉장히 큰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쏴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꼭 사진을 우리 친구들 돈 좋아해요? 네네네 돈 좋아해요. 네네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1분 정도만 하고 바로 포토 타임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여기 오신 분들에게 기도 제목이나 짧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책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더 몸부림치고 간절히 주님을 붙들을 때 그 안에 내 안에 복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새로워지면 지키지 않아도 선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 열심을 내시는 그런 삶을 사셔서 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